기도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부담입니다. 부담.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고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도가 뭔지 우리가 좀 그 영적인 의미를 안다 그러면 이런 부담감이나 또 이러한 불편함이 없어야 될 텐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하죠. 그 친밀함의 표현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부담스러워한다, 기도가 불편하다, 항상 기도에 대한 마음이 무거움이 있고 눌림이 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 대한 그러한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어떠한 그 수치적인 것으로 뭐 시간을 얼마큼 투자를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하다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프로슈코마이예요. 프로슈코마이가 기도하다입니다. 프로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뭐뭐 전에, 먼저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프로라는 말에서 나온 프로스라는 이 단어는 뭐뭐 곁에 가까이, 뭐뭐 곁에 가까이.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관계적인 단어인 걸 여러분 아시죠?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친밀함을 더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모습은 가까이 나감이에요. 나감. 그리고 유코마이, 그러니까 프로스와 유코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기도하다라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유코마이라는 단어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구하다, 바라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해요. 대상이. 유코마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래서 기도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풀어서 보면 하나님께 향하여 구하고 바라다 라는 말이 기도하다. 사람들이 다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타의 종교에서도 다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의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기도하다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행위가 기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리고 시간, 시제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가장 먼저, 프로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언제 해요? 내가 해보다 안 되면 기도해요. 뭔 문제가 터지고 좀 어려움이 생기고 좀 해결받고 싶은데 이 사람 찾아보고 저 사람 찾아보고 이거 의지해보고 저거 의지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 기도해요. 그런데 프로시코마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실 때에 그 기도는 시기가 뭐예요? 제일 먼저예요. 우선순위고 가장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리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나아가며요. 가까이 나아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할 때 장소적인 구분은 참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이 공간 안에 항상 어디에든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이 공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더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결국 기도를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우리의 상황, 형편, 감정 등을 고백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겸손히 나가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무거운 것이나 불편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어떠한 분량적인 시간으로 측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친밀함을 보이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인정하는 행위. 그리고 또 기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앞세우려는 것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포기하는 행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앞세우려 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성을 포기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표현을 기도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행위, 그리고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했던 그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마 하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상호 친밀한 교제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해지셔야지 됩니다. 진짜 위험한 것이 기도하고 겸손해지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돼 있거든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상호 친밀한 교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또 하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저번 주에 우리 기도의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페이퍼를 한번 보시죠. 기도에는 찬양과 경배가 있다 그랬고, 감사가 있다 그랬고, 또 우리의 호소, 부탁,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호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기도 속에 뭐가 있냐면 중보가 있습니다.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중보적 기도라고 해야 됩니다. 중보적 기도.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중보하고 똑같이 볼 수 없습니다. 중보적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디모데서 2장 5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중보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마이크 들고 있죠. 우리 유은이 한번 읽어볼까?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런 구분이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우리 강유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간구함으로 도우라. 참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들을 보면 참 많이 좀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이런 도움과 동역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간구해 주는 이들로부터 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표현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참 이렇게 물론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런 영적인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은준아 마이크 잡고 읽으면 돼. 주는 대로. 오늘 말씀 구절이 많아서 우리 중학생도 읽고 다 읽을 거야. 자꾸 마이크 왔다 갔다 안 해도 돼. 자, 그리고 기도의 요소 중에 빼놓지 말아야 될 요소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깨달음, 고백, 죄를 버리고 미워하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전주에. 회개의 그 의미를 우리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느낌이나 깨달음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느끼고 깨닫고 난 이후에 어땠냐는 거예요. 내 안에 느낌은 있어요. 감동은 돼요. 감각적으로 느껴는 져요. 그런데 느끼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이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듣고 찔리면 되는데 내 삶의 결단은 일어나지 않아. 변화는 생기질 않아.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실패합니다. 넘어져요. 한 발짝 걸어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무엇인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아까워서 깨달아는 지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바뀌어지진 않아.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느껴지면 그렇게 움직여야지 되거든요.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회개를 받으시는 거죠. 감정이나 감각이 아닙니다.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느낌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한 발짝을 나가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홍해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광야에 길이 내어지는 거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들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의 요소 가운데는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깨달은 이후에 삶의 결단들을 행했을 때
시편 19편 13절 우리 은준이 큰 소리로 읽어보자.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가 나를 결코, 이것은 단순한 그런 고백, 호소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의 표현인 것이죠.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도 그렇죠. 우리 한나? 은설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자니까 저는 오늘도 자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삶의 태도로 나타나 보여지는, 그래서 기도 안에는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헌신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회개와 연계되는 거죠. 결단입니다. 헌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산 제사,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려라라고 이야기해요. 몸을. 그렇게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헌신, 이 기도의 요소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놨는데 내가 움직여지질 않아. 아니,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안에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농부의 비유를 주님 참 많이 쓰시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농부의 비유를 한번 여러분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밭을 갈아요. 씨를 뿌려요. 물을 줘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밭도 안 갈고 씨도 안 뿌리고 은혜만 구한다? 열매만 구한다?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절. 네. 우리 연우가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많이 묵상도 하고 또 암송도 하고 표현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신,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할까? 천천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기도하고 나면 기도한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살겠고 또 못 살고 있으니 기도를 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못 사니까 에이, 그렇게 못 살 바에는 기도를 하지 말지. 이런 거 아니냐고요. 우리의 몸을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까지가 기도의 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기도의 형식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기도예요. 개인적인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우리 한나가 읽어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개인적인 만남을 여러분들 가지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태도를 기도로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기도. 시편 50편 14, 15절 말씀 우리 예성 읽어보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물 흐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구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도.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서는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기도의 어떤 우리의 행태 속에 좀 연약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규칙적인 기도예요. 규칙적인 기도. 우리 정훈이 읽어볼까? 네. 뭐요? 다니엘이 조사의 왕의 저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숨 찬 거 아니지? 숨이 좀 찼어. 그래서 다니엘이 보인 기도의 태도,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함에 있어서 좀 기도해야 될 자들이 취해야 될 그런 태도를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하루 3번씩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의지하며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러한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내가 이럴 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지금 상황을 보면 녹록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쩌면 우리보다 더 급박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이 조서에다 도장을 찍어버리면 왕후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절대 불변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3번이라는 이것을 만약에 정했다 그러면 어떠한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그러한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도 구해야 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또 더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들이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규칙적인 기도는 참 유익합니다. 많이 유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이면 새벽, 저녁이면 저녁, 또 아침, 점심, 저녁이면 이렇게 그것을 정해놓고 하셔야지 됩니다. 하실 때 우리는 약해서 나 혼자 마음만 먹고 있으면 안 돼요. 선포를 하셔야지 돼요.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내 혼자 마음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혼자만 마음 먹다가 배만 불러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좀 이야기를 해서 내가 나태해지려 할 때에 그의 이렇게 도움도 격려도 받을 필요가 있죠. 4번째는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짧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짧고 간절한 기도. 마태복음 14장 30절. 예준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해요. 매우 급박합니다. 정말 죽을 위기의 상황이 놓였어요. 우리는 뭐 이런 게 잘 아니니까 혹시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닥칠 수도 있고 뭐 교통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 했을 때 그 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짧지만 간구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런데 좀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짧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고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서 지금 이 순간에 맞닥뜨렸는지, 그 사람이 평상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데 오늘 이러한 풍랑을 만났다든지 또 사고를 만났다든지 사건을 당했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늘상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 교통, 끊임없는 기도, 쉬지 않고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그런 것들, 이러한 그 삶의 행태와 그런 모습들을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는 기도는 보험이다. 보험 적립 잘 하셔야지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평상시에 내가 지금 좀 순탄하고 문제가 없고 좀 숨 좀 쉴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편안하니까 정말 편안한 줄 알고 누워 자고 졸고 있으면 이런 급박한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을 찾겠습니까? 잊어먹지. 사탄 원수마귀가 가만 냅두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이 그래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한 가지 더 보면 정시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정시에. 사도행전 3장 11절입니다. 같이 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읽었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도 공동체예요. 기도 공동체. 기도의 시작과 완성의 행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 몇 차례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기도의 그 모습을 단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행위를 이야기해요. 떡을 떼며 공동체 안에서의 행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번 주일날 이제 설득에 대해서 같이 품석 나누긴 할 텐데요. 3월달 예수님께서 당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런데 거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려요. 그러한 그릇된 행태들을 보이는 그들을 매우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설복시키라는 거예요. 설득시켜서 복종시키게 만들어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예배당이 어떤 곳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그 존재의 이유가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이 기도,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이런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어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인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공동체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완성으로 되어지고 우리 개인의 삶의 지경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 보여져야 돼요. 나타나 보여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기도 안 하는데 자기 집에서 기도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고 신방도 다녀보고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 집사님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근데 교회는 안 나와. 매우 위험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워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나누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교제예요. 그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떡을 떼며 공동체의 이러한 육적인 교제까지 이루어지는 장소를 교회 공동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 보여지는 행태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실 때도 말씀을 꼭 읽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행해지는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셔야지 됩니다. 우리 생활에서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 두 가지 마음의 동기, 즉 자유와 질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자유와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낮의 일상의 생활이죠. 자연스러운 나눔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부탁으로서 이미 지난 시간 또 그리고 이제 시작할 시간을 차츰 늘려가고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90편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 행태들을 또 이야기도 했지만 기도를 위해서 시간이나 장소나 또 공동체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여건을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편을 읽고 또 때로는 찬송가를 부르며 또 어찌 보면 그 기도의 그 모범으로 사람들이 써놓은 그런 기도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읽으셔도 돼요. 예전에 주기도문을 활용한 기도문 책자 저희들이 몇 번 이렇게 나눠드린 것도 있는데 그런 기도문을 계속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받아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쉽게 경험할 수 있어요. 잘 이런 걸 할 수 없는데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앉아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행태가 돼버린 것이죠. 또 여기에서는 기도 일지를 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루에 뭘 기도를 했고 또
그 기도한 것이 언제쯤 이렇게 내 마음에 감동이나 응답으로 나타났는지를 표현해 보는 것도 기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행위를 우리가 시간도 정해놓고 하기도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행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교통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합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또 해야 될 분량이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아요. 그만큼 우리가 정해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시고 또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날마다 친밀한 교제 교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